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갈라디아서에 온 주제예요. 사실은 2장, 3장, 4장, 5장까지 같은 주제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성경책으로 하면 그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장 20절의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간단한 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어요. 목숨까지. 그렇죠? 우리가 그 입장에 서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를 알아야, 예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본질, 그것을 알아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어떤 스님이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참 안 되는 세상에, 진짜로 정말 망령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이 고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생애가 어떤 것을 희생했는지를 알아야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희생을 할 수 있노라, 하겠노라, 이러한 결심이 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그냥 무슨 지식을 얻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살게 해주는 그 생명력, 그것이 진리란 말이죠. 이 진리는 말씀 몇 마디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 내가 산 것이 아니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자, 이것이 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자, 이제 우리가 3장, 4장, 5장을 가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법. 자, 이 법을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법.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면은 이 법을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미국에서 어떠한 것을 제공하고, 미국이 어떤 것을 금하고,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알려면 미국 법을 공부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법 안에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계명도 법에 속해 있고, 또 율례, 법도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규례. 예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계명을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계명. 자, 계명이 무엇인가? 10계명. 율례와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계명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10계명. 그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 또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법을 설명하시면서. 자, 첫 번째 법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해서 둘째 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법이에요. 10계명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이 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 당신이 싫어하시는 것, 그렇죠? 당신을 알게 하신 거예요. 법을 통해서. 자,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과 둘째 계명 지금 저희가 읽어드렸는데 이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할지 말지니라.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근데 그 새긴 우상이 도대체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경배의 방법이에요. 경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첫 계명 하기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둘째 계명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 무엇이 우상 숭배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계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전부 다 이 죄의 종을 노릇을 오래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종을 오래 하고 살아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개념이 불분명해요. 그 개념이 정확히 우리 속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우리 정신세계에 딱 박혀 있어야 될 텐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지금 어떻게 개념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명으로.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뭐 우리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규제할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하지 마라.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럼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법을 섬기면 그건 뭐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네. 그런데 둘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뭘 만들지 마라. 이 둘째 계명 때문에 중세기 때 어떤 때에는 그림을 집에 못 달게 했어요. 그림 같은 거. 새긴 거. 그래서 이거 그림 보면 안 된다. 함부로. 그런데 사실 그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 뭘 주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훌륭한 전도 방법이죠. 그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우리가 이 10계명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폭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이 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했죠. 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죄는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 근데 그 다른 신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니까 뭐래요? 새긴 우상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나무나 돌에다가 무엇 새기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어렵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새긴 우상만 안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생각들, 아까 왜 얘기했죠? 관념,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이해, 오해,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들, 내 고집, 내 완고함, 나를 믿는 것, 자기 신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런 다음에 나온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설명해 준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 다음 계명이 셋째 계명인데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 망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망령. 우리 아까 망령 공부했죠. 이건 뭐예요? 개념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 사람들, 예.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망령된 자거든요. 망령된 자. 그래서 셋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렇죠?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망령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우리가 공부했죠. 아까. 예. 그 말씀을 셋째 계명에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나와 있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다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이 우상숭배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절대로 흐려져 있으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키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요. 왜요? 안식일은 언제 제정된 법입니까? 어디에서? 예, 사실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잘 우리가 알고 이루어 가려면 네 번째 계명을 꼭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7일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날. 그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3장 4장 가면 이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복.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산상수훈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복은 무엇이에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망령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식일을. 자. 그래서 넷째 계명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죠. 안식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절대로 우리가 이 망령된 생각, 우리 정신세계가 잘못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정확하게 계명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죄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것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아주 인류 시초부터 나와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망령된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죠? 그가 잘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잘못된 망령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속성에 관한 거짓된 관념, 잘못된 생각도 우상 숭배예요. 그 생각 자체도 우상 숭배예요. 그 생각 자체도.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돌이나 이런 말 못한 짐승 이런 것들 형상을 새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그런 생각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자, 그런 생각들을 잘 간직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사람은요,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갖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형상이 드러나요. 형상. 이미지. 사람들이 이 이미지 때문에도 많이 이제 그 혼동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요. 개념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중심으로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이 넷째 계명, 네 계명을 잘 모르고 자기의 망령된 생각을 갖고 살면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의 형상이 꼴지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면 누구의 형상이 만들어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죠.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의 형상을 뭐라고 또 부릅니까? 짐승의 표라고 부르잖아요. 짐승의 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이 짐승의 표로 끌어가기 위해 사단도 뭘 갖고 있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획을. 사단도 계획이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구속의 경륜을 갖고 있죠. 계획보다 더 큰 단어가 경륜이에요. 경륜은 아주 원대하고 큰 포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이러한 계획들이 세상 시초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에서 끌어낼 수는 없어요. 사단이 그런 힘이 없어 자기에게는. 그렇죠? 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애초부터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자기의 병상을 쫓아올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상 숭배를. 그죠? 예.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자기가 앉을 자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사단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예.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서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내리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우상 숭배는 그저 돌이나 무슨 나무에 새긴 것을 바라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계명을 잘 공부해보면 우리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은 이 성품을 반대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으로 키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망령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단의 형상을 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것이 올바른 날이구나,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이 안식일이야 하고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이 왜 제7일 안식일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셔서 인간을 만들어내셨고,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그렇구나, 안식일을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겠다. 안식일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망령된 우리 정신세계가 올바른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자, 이것이 넷째 계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이것을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 그렇죠?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첫 계명. 그렇죠? 자, 큰 원칙. 성경에 나오는 두 원칙이 있는데 사람에게 주는 두 원칙. 큰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잘 돼야, 이것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야 우리가 나머지 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여기에 대한 계명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저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우리가 다음 계명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 공부했잖아요. 왜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전혀 예수님 상관없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다 강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진리라는 것에 대한 불이해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 진리는 그저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계의 진리는 예수님 그 자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힘이에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사람들을 죄에서 불러내어서 새 사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자, 그 진리 안에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계명. 자, 우리가 공부를 그래서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개념이 딱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벗어던지죠. 우리가 이제 정신세계가 흐릿했었는데 이제 정신세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째 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살인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거짓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 그죠? 무조건 교회 가서 앉아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들어와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누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뭘 물어봅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그때가 바로 이때라. 신령과 진정.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영은. 진정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배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제물로 잘못된 거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음은 이것은 거짓 예배예요. 거짓 예배. 영적 간음, 거짓 예배. 이 가짜 예배는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육체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 마음이 천해져요. 마음이 경박해져요.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천해져요. 그리고 이 정욕에 빠져요. 정욕에. 그래서 죄를 짓게 사람들을 결국은 죄에 머물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상숭배를 너무너무나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왜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은 죄에 머무를 수뿐이 없게 되면 그래요. 자,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 여러분, 거짓 증거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남에 대해서. 그죠? 거짓말.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짓 증거. 자, 그런데 이 거짓 증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한번 잘못 던진 경솔한 말 가운데서 생겨나요. 남에게 한 험담, 그렇죠? 또 투기하는 마음, 악한 생각으로 던진 말들, 이런 말들, 작은 말이지만 이것들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꼭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거는 그저 난 뭐 이런 이렇게 말 안 하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거짓 증거는 내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내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이 숨어져 있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짓 증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때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심습니까? 말로 많은 것들을 심죠. 사람은 말로.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만 사람은 말로 씨앗을 뿌려요. 말로. 예. 그 말이 어떠한 말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가져와요. 열매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첫째, 하기 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스스로. 우상숭배에 들어가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기만, 자기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신뢰도 우상 숭배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만홀이 또 무슨 뜻일까요? 만홀히 여긴다. 만홀. 이것은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등한하고, 그렇죠?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등한한다는 건 뭐예요? 모르면 등한하지 않아요. 등한한다는 뜻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등한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사람들,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것도 우상숭배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법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원칙으로 내세우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게 뭐예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렇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계명을 이해해야 우리가 두 번째 이웃들과의 계명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히 우상숭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근원이고, 그렇죠? 또 선지자들이 믿고 살았던 그들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큰 원칙이.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율법은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이 율법, 하나님의 법, 이 크신 법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 법이. 원래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시니까 원래 있었어요. 이것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법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에 공포하신 거예요. 세상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분명하죠. 예. 법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법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발표하셨을까요? 반포하셨을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반포하시죠. 그때 주신 법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인데 왜요?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 안에. 그 하나님 산 밑에 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셔야 돼요. 그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종노릇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많이 보면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들이 또 그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그 독특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그들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가르치셔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데 그때 주실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아담이 갖고 있는 환경에 맞는 법을 주셨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모든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국법, 그 나라법은 이 법을 기초로 만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법이, 국법이. 지금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합니까? 예, 이 법을 다 갖고 있는 예수님의 법, 믿음의 법, 산상수훈을 우리는 공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가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맞춰주셨어요. 그 표준은 낮추지 않으셨지만 이 법의 원칙, 우리가 공부하는 십계명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 원칙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낮추시지 않으셨어요. 원칙은.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거죠. 은혜.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계명, 율례, 법도, 규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그들이 지켰던 것처럼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 살펴보면 그 원칙은 같아요. 똑같아요, 원칙은. 자,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어요. 자, 그래서 율법의 시작은 우리 모르죠. 영원 전부터니까. 하늘의 법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자, 근데 타락한 사람들의 형편에 알맞는 말로 표현되어졌어요. 이제부터. 타락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은혜로.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담의 시대에 존재하지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법이 없었더라면 아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보아 분명히 아담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율법의 원칙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의 큰 두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그 원칙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법이에요. 자, 그러면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무엇이고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십계명만 주셨어도 됐을 텐데, 십계명만 왜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자, 율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그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어요. 아주 세세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셔야 됐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되며, 이웃을 어떻게 취급해줘야 되며, 네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또 벗어나야 되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셔야 됐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것이 율례와 법도예요. 실제적인 생활에 그 규제를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삶,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율례와 법도예요. 그리고 특별한 법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규례예요. 그것이 규례. 아주 중요한 법이죠. 규례. 자, 규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이제 가져와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약시대 백성도 공부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그들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규례예요. 규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규례예요. 자, 그래서 규례는 뭔가? 규례에는 성소의 봉사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성소 봉사. 우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규례를 읽어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꼭 지켰어야 했어요. 왜요? 그들은 지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오실 메시아. 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요거 하나예요. 자,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규례를 꼭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 중에 하나,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그것이 바로 규례예요. 규례. 그래서 규례를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의문의 율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의문의 율법. 의문의 율법. 규례를 띄어서. 그러나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그렇죠? 자, 규례는 우리가 그들이 지켰던 성소 제도와 제사법, 그들이 드렸던 무슨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안 지키죠.
또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죠. 유월절, 오순절, 뭐 칠칠절 그렇잖아요. 예, 또 뭐 대속제일, 초막절 우리가 절기는 안 지키지만 그 절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규례는 무엇을 나타내는 법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는 법이었잖아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법이었을까요? 규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규례였어요. 규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법을 주신 것이 규례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의문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는 않아도 좋지만 우리가 이 규례가 갖고 있는 의미들, 상징하는 것들, 그 상징하는 원형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관계성.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을 뭐라고 부르는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의 그림자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복음의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 우리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그러나 그 예전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미하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 자, 의문의 율법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이것이 주신 법의 그 아주 기초적인 공부죠. 기초적인 공부. 자,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복음의 시작이 언제예요? 복음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죠. 그죠? 시작이. 하지만 복음의 계획이 세워진 것은 창세 전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창세 전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계획이 실행되어진 것. 복음이 그러니까 법이 그렇잖아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이미 스가랴서에 의하면 창세 전에 만들어졌어요. 계획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구속의 계획인 복음이 발동된 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예요.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복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죠? 아담이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치워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자,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래서 사실 이 규례는 십자가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려주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법이 규례였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규례가 없어도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규례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율례와 법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질구레한 그들의 실생활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레위기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그들에게 가서 뭐 어디 가서 며칠 얼마 쉬쳐야 되고 어떻게 돌아와야 날짜와 다 알려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지은 죄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범위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제재를 가하신 거예요. 율례와 법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망령되지 않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려면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자질구레한 우리의 마음들을 잡아주는 그런 법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죄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아무리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것은 결코 거짓 증거하게 되어 있고 우상 숭배로 우리를 내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창조주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들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틀렸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율례와 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율례와 법도는 사람들의 매일의 생활을 규제하는 그런 종교적인 교훈들이었죠. 매일의 생활을. 그래서 이 하나의 법 말이에요. 이 법.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한 계명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례와 법도는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한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의문의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폐해진 의문의 율법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규례를 뜻해요. 규례. 그렇죠? 왜 규례가 의문의 율법에서 없어졌을까요? 더 이상은 우리가 절기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은 이 의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뭐가 문제였냐? 이 의문의 율법 중에서도 규례를 공부해보면 아주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것보다 굉장히 상세하고 아주 엄밀해요. 그 제사를 드릴 때도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밀하게.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 할례가 문제였어요. 할례. 시대마다 문제는 다 변해요. 시대마다. 자, 왜 할례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1장, 2장 공부했지만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 독특한 자기네 민족성이 갖고 있는 이 규례, 특별한 규례. 사실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규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해질 수뿐이 없었어요. 그들의 희생 제사 방법이 달랐고, 그렇잖아요? 절기 제도가 틀렸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민족적인 특수성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것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 것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죠. 결국 그것이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갔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규례였는데 이것이 원칙에서 벗어날 때 그만 그들을 붙잡는 올무가 되었고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 할례 문제를 크게 들고 나왔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로 받아들이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 믿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께서 절대로 아니다. 할례는 의미가 없다.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성령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거든요. 이제 더 이제 진도가 나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고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공부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1장 공부할 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적 특수성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나라 갖고 있는 그런 제사 의식, 독특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자부심을 버렸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버렸어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 시대의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자,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의문의 율법이 폐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자, 이 폐해진 율법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지 않고 전부 다가 폐해였다고 가르쳐요. 전부 다. 폐해진 법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법, 통틀어서 폐해였다고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원칙이 무엇이고 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전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폐해졌다고 하나님의 법이 십자가에서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하자.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지금 그렇게 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는 믿지를 못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좋으신 선하신 분으로 믿기는 하지만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신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는 믿기가 힘들어져요.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말은 열심히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 시대의 문제죠. 우리 시대의 문제. 자,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공부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빛을 비춰주셨어요.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깨달아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빛이 비춰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 빛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옛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독특성이라고 고집했던 것처럼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빛을 자기의 것이라 고집하고 있는 그 문제가 또 한 가지 더 있어 우리에게는. 자, 이 빛은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었습니까? 한번 소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 빛, 하나님이 법에 대한 빛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것으로 주신 거냐고요. 왜 이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율법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참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똑똑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참 경배를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만약에 안식일의 빛을 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에 대한 빛을 주셨으면 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를 깨닫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빛을 아는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 빛은 누구의 것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뿐이죠. 도구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법이 다 폐해졌다. 법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도, 그렇죠? 의문의 규례와 의문의 율법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않고 율법이 다 폐해졌다. 그러므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복음의 수준을 떨어뜨린 사람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지금 문제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안식일을 깨달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자기네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폐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래서 사단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복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간질.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이간질에 아주 정말 제일 잘하는 것이 이간질인데 무엇을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율법과 복음의 사이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이간질. 그래서 이것을 똑바른 관계로 믿지 않으면 정신이 망령되어져요. 그리고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될 수뿐이 없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내 거리에서 주님과 함께 가르쳤고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만이 바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이간질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마지막 메시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해져야 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배우고 그 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 법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믿게 되면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같이 믿는 것이에요. 율법, 복음을.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창조된 거룩함이 아니고 알려진 거룩함이다. 여러분 그런 맛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은 알려진 거룩함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나무로 비교할 때 그 나무의 뿌리예요. 예. 뿌리예요. 예.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죽잖아요. 예.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이런 내용들을 잘 믿고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들이에요. 결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끝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것은 복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산 결과물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알 때 생기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과나무는 뭐만 합니까? 예, 양분을 빨아먹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와 생수를 받으라. 이런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규범의 원칙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공부했죠?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초점만 받아들여요. 법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예, 믿음으로 지켜요. 근데 이 믿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 우리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예, 죄와의 투쟁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와의 투쟁이에요. 죄와의 투쟁.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0장 같은 고백을 하려면,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런 고백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는가? 바울 선생님께서.
그냥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바울의 생애는 주님의 생애를 본받는 생애였어요. 바울 선생님의 생애는 매일매일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의 영혼이 개발되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한 삶이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바울 선생님처럼 높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완전히 입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완전해지고,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 가운데 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우리가 주신 빛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예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또 법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만홀히 여기는 자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들은 망령되이 일컫는 자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올바른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그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더 자세하게 3장과 4장과 5장, 6절 통해서 더 자세하게, 또 그러면 약이 되어지는 모든 마음의 문제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려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되려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화되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반역적인 마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자,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주의 법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의 법을 공부하고 주께서 왜 법을 주셨는지, 또 그 법이 저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식적으로 공부한 것들이 저의 정신세계의 양식이 되어서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